하겠습니다. 우리는 방황하던 서론 인생이 끝난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인생의 결론, 답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불신자처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미래 걱정 염려할 필요 없이 방황하는 이 인생 끝내고 전도자의 삶, 본론의 인생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지 않고 지지 않고 승리하면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랬어요. 4절 5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가 바로 세상을 이길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완전한 복음을 받고서도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서 불신앙하거나 타락하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계시록 3장에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안타깝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계시록 3장 15절에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오직 그리스도 결론 내고 가기만 하면 되는데 세상에 발 하나 걸쳐놓고 교회에 발 하나 걸쳐놓고 이도저도 아닌 그런 상황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는 집사람이랑 이렇게 TV 그 연애 프로그램, 젊은 청춘 남녀들이 이렇게 나와서 서로 알아보고 이렇게 커플이 되는 프로그램 보는 거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보면 괜찮은 남자인데도 이 사람 알아보고 저 사람 알아보고 뭐 그런 취지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보다가 나중에 보면 이제 딱 한 사람 정해서 오직 딱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여기 끼웃 저기 끼웃 하다 보면 쟤는 결혼 못 하겠다. 쟤는 이제 혼자 또 외롭게 솔로로 들어가 있구나. 또 딱 그렇게 돼요. 이렇게 아주 괜찮은 자매인데 아주 괜찮은 남자가 딱 적극적으로 표현했어요. 당신을 내 마음에 들어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도 괜찮은 남자, 누가 봐도 괜찮은 남자인데 거기에 딱 마음이 동하지 않고 좀 바람둥이 같은 애. 근데 사탕 발림에 넘어가서 이게 속아 넘어가는 자매. 쟤는 눈물 좀 흘리겠구나. 그래 보니까 나중에 또 울면서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도 오직이 되지 못하고 세상 바라보고 뒤를 돌아본다면 우리는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박쥐 아시죠? 박쥐. 박쥐도 이도저도 오직이 되지 못하니까 나중에 비참한 인생이 됐어요. 날짐승들, 새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들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새한테도 붙었다. 나 날개 있어 새야. 그러다가 땅에 있는 짐승한테 날개를 딱 감추고 나 쥐야 이렇게 거짓말하고 나중에는 양쪽에 다 버림받는 비참한 인생이 됐습니다. 오직이 되지 못하면은 우리 인생의 뒤로 돌아볼 때 후회되는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과거로 돌아가겠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더 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뒤로 물러갈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영혼 구원, 오직 전도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온빛교회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뒤의 것을 보며 염려,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직 237, 5천 정적 향하여
전도만 생각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회에서 우리가 좀 교회 전도보다 좀 덜 중요한 문제를 의논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해결할 수 없고 또 우리 교회 많은 장로님들이 기도도 하시고 헌신도 하시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근심 어린 표정을 하고 있었더니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격려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처럼 메시지 하시고 지금처럼 전도만 생각하시고 가세요. 예전에도 다 교회 그런 문제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지나보면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여기까지 전도만 하면서 왔습니다. 그 말씀을 해주시기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전도 위에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그 믿음만 가지고 가실 때 덜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나중에 다 해결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황하는 서론 인생 빨리 끝내고, 메시지도 서론이 길면은 힘들어요, 그죠? 빨리 서론 끝내고 본론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론 전도자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첫 번째, 오직 복음 누리고 전도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는 개인 종말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답입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했습니다. 세상에는 지혜가 없어요. 답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지혜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지혜보다 더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게 더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에 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냥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기만 하셔도 모든 사람이 믿고 따를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진 복음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미련하게 찾아가서 전도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세계복음화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마치 이것은 우리가 그 개미만두부터 그 벌레를 대신해서 죽는 것처럼 어이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조주이신 그분이 죽음 속에 들어가셨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성공자도 권력자도 죽음 앞에 답이 없어요. 중국의 진나라 황제 진시황은 자기가 이 중국을 통일하고 이 모든 권력과 부를 누리기 위해서 나 오래 살고 싶다. 죽기 싫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불로초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했죠. 유럽을 제패하고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는 결국 죽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렇게 외쳤던 나폴레옹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내 슬픔이 저 바닷물보다 많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죽음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이 복음 듣고 인생에 답을 얻었어요. 죽음도 문제되지 않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완전히 문제없는 인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 더 큰 문제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에 육신의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그 고통이 더 심한 고통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분리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인간의 개인의 종말, 죽음, 그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복음은요, 시대의 종말을 해결하는 답입니다. 시대의 종말은 렘넌트 운동 통해서 해결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16절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주시죠.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에베소서가 쓰여진 이 시간표는요, 주 62년경 정도 됩니다. 그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 편지를 썼는데 주 70년 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앞으로 8년 뒤에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유리방황하며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예비하기 위해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만약에 여러분들 8년 뒤에 우리가 나라를 잃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8년 뒤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복음 전도만큼 시급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시대가 멸망을 당하는 전쟁이 일어나고 고통을 당하는 때가 일어나도 렘넌트 운동한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한 시대가 가도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로마의 장군 티토스 장군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몰려와서 성전 다 무너뜨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쓰러지게 됩니다. 그때 그 앞에 랍비 존 칼날이라는 사람은 목숨 걸고 나가서 얘기해요. 우리를 다 죽여도 좋습니다. 우리를 다 모든 건물을 다 멸망시켜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키우는 이 회당과 우리 후대만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곡히 요청했을 때 이 티토스 장군이 허락을 해줍니다. 주 70년 멸망했던 이스라엘 나라는 1948년 미국의 시오니즘 정책에 의해 다시 회복되기 이전까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그렇게 망했던 민족인데도 어떻게 2000년 뒤에도 그 나라가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회당 운동 때문이에요. 렘넌트 키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후대 키우는 운동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부터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 후대를 위해서 울어라.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렘넌트 운동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시대마다 큰 재앙과 전쟁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렘넌트 일으켜서 시대를 살리는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구루터기는 남아서 거룩한 씨가 이 땅에 생명을 다시 싹 틔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멸망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언약 놓쳐서 7번 큰 재앙이 있었습니다. 강대국 7개의 나라가 애굽, 블레셋, 아수르, 아람,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이런 나라들이 일어나서 멸망을 당한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렘넌트 7명과 그들과 함께 복음 회복한 무리를 통해서 시대를 살리는 역사를 하셨어요. 이 언약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너희도 렘넌트 운동해라. 한 시대가 무너지는 그런 재앙이 닥쳐도 렘넌트 키우면 이 땅에 소망이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 전도 운동은 렘넌트 운동입니다. 우리 시대가 지나가도요. 복음 가진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서 우리보다 더 강한 세대로 일어나서 237 5천 영역 정복하러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RUTC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복음의 당이에요.
렘넌트, 그래야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는 많지만 주일학교 문 닫은 교회들이 70%, 80%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지금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램들과 새싹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는 렘넌트 운동에서 시대 종말 막으시는 축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세계복음화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지구 종말 때에 오는 응답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우리나라에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정신병자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인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기후변화와 또 여러 가지 기근과 지진과 재앙, 쓰나미, 이런 재난의 소문들이 닥쳐온다 그랬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전쟁의 소문이 늘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이 세상 끝은 언제 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지구 종말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날이지만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이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요, 제자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멀뚱멀뚱 하늘 쳐다보고 있는데 옆에 있는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 전도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큰 상처를 안겨줬던 시한부 종말론, 이 사람들은요 맨날 며칠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막 흰옷 입고 기다리는데 그날 안 오셨어요. 그때부터 재림 예수님 얘기하면 마치 이상한 단체처럼 비춰지고, 교회가, 주님의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 이거 좀 나쁜 걸로 잘못 인식이 됐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전도만 생각하면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됩니다. 오히려 주님이 언제 다시 오나 그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어느 날 우리는 전도만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 다시 오시면 부르심 받아 올라가면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18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우리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개인의 종말도 지구의 종말도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다시 만나는 행복한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우리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여러분들이 먼저 보냈어도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보다 먼저 부르심 받은 그분들이 다시 부활하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앞에 서서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소망만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이 기도, 이 고백을 했습니다. 아람어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표현을 마라나타 그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늘 주님이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 온빛교회도 오직 복음 누리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시면서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이제 오직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을 편집하면 어지러운 나의 삶이 정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세상은 지혜 없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잡을 수 있도록 말씀을 잘 편집하시고 단어 하나하나 또 문장 하나하나를 잘 붙잡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단어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쉽게 잡을 수 있도록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쉽게 일상생활에서 기도 속에서 문장으로 바로 고백될 수 있도록 말씀을 이렇게 편집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조금 여러분들 잘 소화하시기 위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을 받으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본문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먼저 올려드렸죠. 목회자는 내가 하고 싶은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 먼저 성경을 거룩히 경건한 읽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말씀인데도 본문에 말씀하니까 이 말씀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본문에 말씀하셨으니까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 말은 좀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이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다락방 전도운동 세계복음화의 흐름을 따라가는 교회로서 본부 메시지 흐름을 여기 함께 여러분들에게 흘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더 우리에게 확실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말씀 편집, 우리 본부 훈련 받는 분들은 딱 들어오는 메시지예요. 말씀 편집이 뭐야? 이런 분들은 이제 본부 메시지를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화요 집회나 핵심 훈련, 이 모든 본부의 흐름을 따라가야 우리 온빛교회는 말씀 편집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본문과 본부의 흐름 속에서 우리 교회의 성취들, 우리 가정과 산업의 성취들, 그 흐름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흐름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야만 말씀 편집을 잘 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날선 검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예전에 말씀을 잘 분석하고 해석하고 설교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잘 쪼개신다 이런 말도 했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쪼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쪼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은 줄 알았던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쪼개시고 잘라내시고 편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고,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 동기, 가시가 다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시는 게 말씀 편집이에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만나는 복잡한 문제, 하루에 산적해 있는 어지러운 일들, 그런 생각들 말씀 편집할 때 나의 삶이 정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잡할 때 강단 말씀 묵상하세요. 오늘의 문제 앞에 기도 수첩 찾아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속에 답이 딱 있고 복잡했던 게 딱 정리됩니다. 답이 나와요. 편집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아침에 기도 수첩 억지로 시켜서 하고 가긴 나가는데
대충 할 때도 있고 어느 날은 그래도 좀 정신이 들어서 집중해서 하고 갈 때 있어요. 그리고 갔다 오면서 저녁에 얘기해요. 아빠, 오늘은 기도 수업을 좀 집중하니까 공부할 때 집중도 잘 되고 좀 잘 됐어요? 그래. 우리 아들이 이런 거 몇 번만 체험하면 돼요. 아, 말씀을 집중하니까 오늘 하루가 이렇게 딱 정리되고 성령이 더 받는구나. 우리 청년들도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금토일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주역으로 살아. 이 메시지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뭐 토요일 날 예배, 청년 예배도 만들고 모여서 하는데 처음엔 잘 안 모이시더라고요. 금요일부터 약속 있고 금요기도에 빠지고 그러면 토요일 날 청년 예배도 겨우 나오다가 못 나오고 그러다가 겨우 잠들어서 주일날 아침에 나오면 힘들죠. 근데 메시지가 금토일 시대 주역이다. 우리 청년이 이 메시지가 우리 아이들을 조금씩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요기도에 나와서부터 먼저 전도 중심 영적인 힘 얻고 회복하니까 토요일 날 청년 예배 하나둘씩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뭐 또 다음 주에는 금요일 날 약속이 있어서 빠지기도 해요. 근데 빠져보니까 자기가 좀 컨디션이 안 좋고 힘이 빠지니까 아, 나 약속을 잡지 말아야 되겠다. 금요일 날. 이거 아이들이 몇 번 체험하니까 그거 깨달은 아이들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격가지들을 다 편집하시고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말씀 집중하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 아직까지도 오직 복음 말고 다른 게 많이 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고백한 베드로도요.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올라가 보니까 주님이 호련히 변화돼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 나누시면서 할 때 보니까 눈이 확 돌아갑니다. 베드로도. 주님, 우리가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초막을 짓겠습니다. 전도는 다 잃어버리고 여기서 은혜만 받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나와서 보니까 마태복음 17장 8절에 모세도 지나가고 엘리야도 지나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여러분, 우리 속에 예전부터 각인됐던 종교, 율법, 신비 많이 있습니다. 제 속에도 어릴 때부터 각인됐던 종교, 율법, 신비 많이 있습니다. 복음만 말하고 싶어도 제 속에 각인된 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계속 그리스도 말씀 집중할 때 오직 예수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원빛교회 강단도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종교율법은 다 지나가고 오직 예수 복음만 이 강단에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편집되면 기도로 설계가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현장 가기 전에 미리 응답, CVDIP의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그 놀라운 십자가의 성취 앞에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도 고민하셨어요. 여러분들도 고민하는 문제 있습니까? 기도로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답답한 것, 막막한 것 기도로 설계하실 수 있어요. 감람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그때부터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받아도 내 것이 안 될 때 있어요. 그때 그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겁니다.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네. 우리 초등부 선생님이 아이들이랑 책 독서하고 있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책을 읽는데요. 근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데 책을 읽어도 우리가 드는 생각이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나는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도 말씀은 말씀이지 나는 또 나지.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 제가 거리가 있습니까? 왜 말씀을 들어도 저한테는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까?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겸허히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덧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요. 어제 우리 북한선교회 모임 했습니다. 매달
첫째 주 토요일에는 북한 선교회가 이곳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런 북한을 품고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누구든지 참여해서 이제 주보에 광고도 내서 우리 북한 선교회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직이 잘 갖춰지고 우리 중기자분들이 잘 세워졌어요. 여기에 뭐 누구든지 이제 한 번씩 참여하셔서 기도로 동참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김다희 목사님이라는 북한 사역자 딱 보내주셔서 미리 응답 주신 거예요. 그럼 북한 선교회, 북한 캠프 그를 통해서 나오는 우리 탈북민 제자 통해서 북한 선교는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미리 응답이에요. 어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북한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작은 기도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미리 보게 하는 응답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도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미리 보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그랬어요. 사울이 기도 중에 아나니아가 와서 자신을 보게 하고 또 사명을 깨닫게 하는 것을 미리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미팅이 있을 때, 중요한 현장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미리 기도하고 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만남 속에서 하실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은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오랫동안 이 문제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복음을 듣고 기도가 되어졌어요. 나도 저 예수님 만나고 내 문제가 해결하게 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어떤 믿음이 생겼습니까?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손만 대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기도하면요, 우리가 12년 동안 해결된 안 된 문제도 단 몇 분 만에 내가 살 것이 보여요. 나는 저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내가 살겠구나. 난 저 주님께만 가까이 나가면 되겠구나. 전에는 몰랐던 것이, 전에는 안 믿어지던 것이 이제 믿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복음을 전해도 나는 안 믿어져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안 믿어진다는 그 전도 대상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디자인하는 전도자의 삶은 인생 작품이 됩니다. 전도자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인생은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작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이 되셔서 진흙 같은 우리를 다 주님의 손으로 빚어주시고 만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진흙 같은 나를 그릇으로 만들어서 써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중요해요. 큰 그릇,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오물이 쓰레기가 담기면 쓰레기통입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볼품없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보배가 담기면 보물상자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칠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질그릇 같아도요, 우리 속에 예수 보배, 예수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겨쌈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깨지고 연약해도 그래도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한 가지 동화가 있습니다. 토기장의 할아버지가 양쪽에
토기를 물지개를 지고 저 언덕 위에 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옵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 토기 항아리는 금이 갔어요. 할아버지가 물을 가득 채워와도 물이 줄줄줄 새서 돌아오면 반틈밖에 없어요. 그때 동화니까 이 토기 항아리가 할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저 같은 깨진 항아리 버리시고 새 항아리 쓰세요. 좋은 항아리 쓰세요. 그때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랑 나랑 함께 걸어온 길을 보렴. 뒤돌아온 길을 보니까 이 금간 항아리가 물이 줄줄줄 샜는데 그곳에 풀이 자라고 꽃이 피고 나비들이 날아오고 있었어요. 나는 너와 함께 걸어온 이 길을 너무도 행복하게 걸어왔단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깨지고 연약해도요,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줄줄 흘리고 여기저기 우리가 그리스도를 흘리고 전한다 할지라도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면 생명이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으면 돼요. 깨지고 금가도 저처럼 목소리가 갈라지고 찢어져도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써주시면 됩니다. 우리 온빛교회 하나님이 예수 생명 전할 자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직 성령 충만한 예배입니다. 전도자는 예배 속에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는 세상에 취하지 않고 실패해도 응답에도 머물지 않는 여정을 어떻게 갑니까? 이 예배 속에서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전도자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안타까운 소식, 우리 랩넌트 출신 그 가수가 음주운전을 해서 이렇게 구속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랩넌트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과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서밋으로 그 랩넌트 통해서 그 흑암 연장, 미디어 연장 살리라고 보냈는데 성령의 충만을 누리지 못하니까 오히려 응답에 머물러서 세상에 취해서 실수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향한, 전도자를 향한 절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도요, 엄청난 구원 역사, 방주운동, 전도운동을 체험했는데 그 이후에 실패하고 무너진 사건이 있었어요. 방주 딱 체험하고 보니까, 나와 보니까 모든 땅이 다 노아 땅이에요. 세계 최고 부자가 노아입니다. 노아가 심는 대로 다 거두는 거예요. 포도밭에 포도원을 일구면서 많은 열매를 거두자 포도주에 취해서 쓰러져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의 아들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불신앙하고 불경광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노아는 함을 저주하게 됐어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그의 아버지이며 영적 지도자였던 노아를 그 허물을 덮어주고 살리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노아는 다시 그 실패에 머물지 않고 셈과 야벳을 축복하면서 다시 복음 운동을 이어가게 됩니다. 항상 엄청난 구원 역사, 전도 운동 속에 사단이 틈탈 위기는 항상 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속지 않고 응답에 머물지 않고 다시금 복음 운동 이어가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온빛교회를 그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전도자를 살리고 다시 복음 운동 이어가고 후대 살리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온빛교회는 그렇게 응답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응답이 와도 실패가 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전도 여정만 가면 됩니다. 사도 바울도요, 사도행전 17장에는 아덴에서 전도하다가 굉장히 실패해버렸어요. 그리스 철학이 횡행하던 그곳에서 사람들의 지혜로 아름다운 말로 전도하려다가 완전히 실패해버렸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는 사도행전 18장 고린도에서,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에서는 나는 오직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만 나 자랑하리로다.
그 결론 나고부터는 흑암이 무너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엄청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엄청난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에도 바울은 그 부흥의 역사의 응답에 머물지 않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땅끝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령께서 말씀하시길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시나. 분명히 가면은 투옥되고 고난당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응답에 머물지 않고 실패에도 머물지 않고 전도 여정을 갔습니다. 우리 온빛교회가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잠시 잠깐 머물고 단지 우리가 최후의 소망, 영원히 머물고 싶은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 품이고 주님의 성전에서 영원히 찬양하는 곳입니다. 전도자의 평생 소원은 성전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주님의 교회로 다시 왔을 때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영으로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며, 우리 온빛교회 마음을 다해서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찬양도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는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면 이 미간도 살짝 찌그러질 수 있습니다. 중심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찬양할 때는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를 높이 들어서 주님께 집중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중심이 나타납니다. 우리 온빛교회가 계속 그렇게 찬양드리고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선교대회나 EWRC 때 뵈면은 자주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고 본부에 오면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선교회장에서도 뭐 예배드리고 기도하지만 어떤 영적인 분위기나 또 찬양과 또 악기나 이런 상황들이 그렇게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너무너무 성령 충만한 찬양을 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본부에 들어오셔서 이제 이때 그 영적인 힘을 충전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찬양하기. 저는 여기서 그냥 찬양만 하고 싶습니다. 또 현장에 돌아가려면 또 많은 문제들이 있으니까. 우리 선교사님들도 오셔서 이 찬양하는 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시편 27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니라. 6절에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싸는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대건 장로님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셨는데 장로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뭐 집사람이 어디 놀러 가자 그래도 교회에서 찬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어디 뭐 미국에 좋은데 그런 것도 보기 싫대요. 내 하나님 집에서 아코디언으로 피아노로 찬양하는 게 너무 행복하시대요. 그 장로님 따님이, 큰 따님이 김에스더라는 자매님이 계셨는데 예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오르간 연주도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우리 교회에서 오르간 반주하면서 찬양하면서 작곡했던 곡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한 교회 주의 은혜 넘치네. 이 찬양을 그 김대건 장로님 큰딸이 작곡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있을 때 기도 속 응답 누리네, 말씀을 확인하네, 이런 가사가 거기서 우리 교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 그것이 최고 행복이란 거예요. 시편 84편에 보니까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고라 자손이 쓴 시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면서 쇠약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항상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고라 자손 중에 오벳에돔이 3개월 동안 언약궤를 모시면서 이 축복을 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이제는 이사까지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사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내 주 하나님 집에 성전에 문지기로 있어도 좋사오니 하면서 그의 8명의 아들들과 함께 성전 문지기로 헌신하게 됩니다. 얼마나 찬양하는 것, 예배를 사모했든지 그 성전에 사는 것을 누렸던 것이죠. 전도자가 바로 누릴 축복입니다. 전도자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사람을 이제 수용하고 살릴 수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서로 복종하고 다 수용하고 살리게 된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우리는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감사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실 역사들이 뭔지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서 10절. 이 말씀 너무 저는 발견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복음이 전파되면은 우리는 길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말이 넘치냐? 9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우리가 이제 복음 전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면요, 설교도 길 필요가 없어요. 우리 지난주 금요기도처럼 설교도 짧고 오히려 포럼이 더 많아질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에서 복음 받고 들어온 영혼들이 교회 안에 밀려 들어올 때 어떤 포럼을 합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전도자가 찾아왔는지, 우리에게 누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줬는지 그거 포럼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전도만 생각하는지, 그거를 우리의 제자들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그거 포럼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설교 길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영혼들이 포럼이 더 많아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운빛교회에 구원받은 영혼들을 그렇게 물밀듯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상이 다름 아닌 탐심이라고 그랬어요. 탐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중독된 것,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음란 중독, 여러 가지 세상에 탐심에 빠져서 우상에 잡힌 사람들,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 듣고 치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럼하게 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우상들을 버렸는지, 내가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만을 오직 섬기게 되는지, 이것을 포럼하는 성도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 이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결론 내린 인생이 최고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끝내셨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순간에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희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희가 가는 곳 앞에 여호와께서 너를 돕는 방패시요 칼이 되신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전도자 가는 곳에 사단이 무릎 꿇고 흑암망대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빛교회는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만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주 앞에 무릎 꿇고 나 믿음으로 나아가네. 아버지 내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기다리며 나 비록 선한 것 없는 연약한 날이지만 아버지 크신 사랑 이래 담대함으로 주께 나가네. 오직 그리스도 이름 힘입어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나를 붙드사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소서. 주 영광 내게 주 영광 내게 비추사 주의 비밀 보이소서. 주 성령 내게 부서 온 땅에 주 이름 선포케 하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름 힘입어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오직 성령